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뉴스 보셨어요? 오늘 확진자 몇 명입니까? 2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갈수록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어요. 이제 뭐 더 격상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암울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번에 장마가 역대급으로 와가지고 홍수 이재민에 대해서 막 연일 보도하죠.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뭐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뉴스를 좀 기대해요. 제가 주중에 기억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이 러시아에서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에게도 직접 접종을 했다, 믿을만하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긴 합니다. 왜요? 그만큼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에, 시대가 참 어둡기 때문에 좋은 소식 듣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도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상황이 어떠한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그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습니다. 두 번째 침공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예루살렘 성을 싸서 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원조를 구했는데 애굽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갇혀서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인데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1400km나 되는 그 길을 남유다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때 잡혀간 사람들의 명단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통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잡혀갔어요?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위 관직들이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고니아는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백성의 난다 긴다 하는 뭐 고위 관직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가는데요. 이 수요를 열왕기 하에서 보니까 10,000명 정도 잡혀갔다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 하 24장 14절 말씀 같이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혀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한 가닥씩 하는 인물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이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아수르랑 엄청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 싸움, 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그 땅을 누가 개간했냐? 누가 개척을 하고 새롭게 세웠냐? 잡혀온 이 정복 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이 황폐화된 땅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다? 관직 있는 사람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삽자로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양반들이 가가지고 생 노가다를 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겁니다. 뭐 귀족 생활했습니다. 양반이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막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우리 학교 들어갔습니까? 직장 들어갔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가치가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회생활 해보니까 나는 사회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 부속품에 불과해요. 있으나 마나 내 가치의 존재가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 컸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직장 가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말단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 있을 겁니다. 내가 꿈꿨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에서 3학년 초까지만 생각해도 나 이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과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꿈이 다 깨졌죠. 여러분, 원하는 전공 가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전공을 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해도요, 실제 전공 살려서 직업 얻는 청년들 비율이요 3%가 안 된대요. 대부분 전공 따라서 직장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직장을 얻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상황과 정확해요. 오늘 남유다의 고위 관직자들이요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리는 건 딱 하나예요. 나라의 독립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꿈과 소망이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어떤 내용일까? 4절에서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귀를 쫑긋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5절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아.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뼈를 묻으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좀 바꿔주셔야지. 하나님 믿는데 지금 고국 땅 떠나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집도 짓고 텃밭 짓고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거기 그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거기서 짱 박혀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어. 나오지 마. 그리고 니들 거기서 할 일이 있는데 니들 원수 바벨론 있잖아. 걔들 위해서 기도해. 걔들 축복해.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삶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와닿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기서 눌러 살으랍니다. 적응하고 순응해서 완전히 거기 알박기 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더위 먹으셨나?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 삶을 아시기나 할까? 내 삶에 관심이나 있으신가? 내가 지금 어떤지 어떤 형편인지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지 아실까? 아시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답답한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빨리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거다. 상황과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돼서 역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주시죠.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미혹됩니다. 유혹에 받아요. 뭐라고 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29장 바로 앞에 있는 28장에 보니까 하나냐라는 완전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도 금방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고 너희 삶의 형편이 나아질 거야.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이 내 뜻에 어떻게 맞춰주고 내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정작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분별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 봅시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뭐예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누가?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와, 하나님이 역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 내게 고난을 주셨으나 곧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원수된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번에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대박나고 이런 거 꿈꾼다고요. 믿지 마라. 완전 개구라다. 믿지 마라. 거짓말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요. 코로나 종식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데 대해서는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붙드사 교회 안에 있는 코로나를 박멸시켜도 모자른 판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역사하실 때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찬양하고 그것을 믿는데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 그만두고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내 중심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충돌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말씀 듣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맞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코로나 금방 끝날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당장 다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다 합격할 겁니다. 지금 재수하는 우리 청년들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취업 성공할 겁니다. 결혼과 연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설교자로서 저도 그렇게 한 메시지 전할 맛이 나죠.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저도 전하고 싶어요. 잘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당혹스럽죠.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거 원하세요. 그 시대 가운데에 포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왜 나아질 기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난받는 것 기뻐하시는 그 정말 이상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11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미래와 소망, 꿈과 비전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말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탈출시키시든가 포로 생활 끝내시든가. 말은 뭐 이렇게 막 평안이다 하시면서 현실은 포로 생활이네?
이게 뭡니까? 10절 보면 더 가관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몇 년이 차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성인들, 뭐 20대, 30대 생각해 봅시다. 야, 돌아올 거야. 몇 년 후에? 70년 후에. 20대면 몇 년 후에요? 90살 돼서요. 30대는요 100살 돼서입니다. 야,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70년 후에. 너 결혼할 거야. 70년 후에. 여러분 화딱지 나지 않아요? 아니, 장난하시냐고. 차라리 말을 놀리시는 것 같잖아요. 70년 후에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네가 평안할 것 같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과 뭐 하고 싶으셔 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한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이 나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환경이 좀 풀려지면 좋아질 거를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대학 가면은요 다 남자친구 생길 줄 알았어요. 이뻐질 줄 알았어요. 현실은 그렇던가요?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들 제대만 하면 뭔가 할 줄 알았어요. 제대하니까 뭐예요? 예배하고 아저씨예요. 우리 직장 생활만 하면, 내 취업만 하면, 이번에 내가 경쟁년 또 있고 취업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다. 진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우리 직장인데 그렇던가요? 내일이 걱정되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주일 6시, 7시 넘어가 봐요. 막 이렇게 막 힘듭니다. 직장인들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바뀌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바벨론 이 포로 생활 청산하면 나 행복해질 거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의 처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이 네가 지금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정말 안달복달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현실에서도 너는 평안할 것이며. 할렐루야. 연하가 되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 얘가 내 짝인가 제가 내 짝인가 알 수 없는 그 혼동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그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야곱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요셉이 광야를 걸었어요. 모세가 광야를 걸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걸어서, 심지어 예수님도 걸으셨어요. 바울이 그랬고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궁정에서, 호텔에서, 뭐 내가 원하는 라운지에서? 아니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광야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계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아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장 무엇인가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요, 바벨론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평강을 경험할까요? 교회에서요? 수련회에서? 집회할 때? 예배 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강을 어디서 경험하냐? 하나님 어디서 만나느냐? 나의 삶의 처소예요. 일상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취업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에게부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경험한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나올 때는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저 상황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생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이네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남의 병은 잘 고치는 그 바울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그 내용이 뭘까요? 11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이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것을 구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게 준 시험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눈의 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눈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보여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리 뭐 한다? 이 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도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어서 소유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약하지만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 때문에 내가 강하여지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세요. 내 문제를 아세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의 문제요, 대기업 한 방에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광야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금방 빼내올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시고 거기서 나를 훈련하시고 거기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12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해라? 기도하면. 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예요?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이전의 삶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갑니다. 애굽이 내게 도움을 줄 것 같고 바벨론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으니까 끊임없는 삶의 자리에서 곁눈질을 하고 질타게 하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요,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왜 만났을까요? 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죠. 뭐 인간관계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바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결과를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유함으로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구나.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허락하신 건 맞지만 그 기한에 정했다 안 정했다? 정하셨어요. 몇 년으로? 70년. 그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움직이시지를 않으세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70년 포로 생활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될 큰 이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70년 동안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게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결코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누가 허락했는가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누가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국제 정세가 그랬다. 강대국 간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졌다. 이렇게 원인과학 분석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을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우리는 원인을 얘기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요 지금 현재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이 학교를 갔어야 된다고. 내가 그때 그 오빠랑 헤어졌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그 회사에 지원서 넣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후회를 하고 내가 지금 요마양 요깔이 된 것은 그때 선택 잘못해서. 아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내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할 때 다 끝났다.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14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은요, 절망이에요.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다른 길에 있습니까? 낭떠러지 끝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끝났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절망이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안 주시나 보다.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 키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재탐색해줘요. 좋은 내비게이션일수록 빨리 찾아준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실수하고 경로 이탈을 한 것 같지만 그 이탈이 아니라 정확한 루트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길이 막혔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느라 정말 미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요, 정말 보이는 현실만 봤을 때는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포로 생활 언제 끝날까? 언제 취업하지? 언제 돈 벌어서 집 사지? 제 얘기예요. 제가 결혼을 했지만 언제,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우리 피부로 와닿잖아요. 저희 집이요,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집 매매 말고 전세가. 이게 근데 양호한 거라네요? 요즘 시세가? 여러분, 서울 경기권에서 집 살려면 취업해서 숨만 쉬고 20년 동안 모아야 겨우 산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옛말이에요. 이제는요, 이 간격의 차이가 계층에서 계층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이 틈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절망이에요. 나는 포로다. 난 노예 생활하겠구나.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 반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내가 포로 생활하는 동안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요. 답답해요. 현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야, 이게 끝이 아니다. 나 계획이 다 있어. 너희들은 계획이 없지? 더 이상 소망이 없지? 포기하고 싶지? 나는 여기서도 계획이 있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제 기생충 상 받았잖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를 봤는데 1년 좀 넘었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영화에서도 막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반지하인데 반지하가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가족이 전체 다 이제 체육관으로 이재민 수용소 피난하는 데로 다 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이제 가족이 같이 누워 있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쟤는 딸이에요. 아들이 물어요. 아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가장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야. 어차피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어차피 계획해봤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재민 지금 수용소에 있냐? 어차피 계획해도 되죠. 삶의 끝자락에서 반지에 사는 그 빈민층, 어차피 계획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무계획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다. 이 말을 정말 절망으로 들렸어요. 삶의 애환으로 들렸습니다. 눈물로 들렸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내가 수고해도 그 열매를, 정당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우리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무계획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끝자락에 있고 눈물이 흘리고 나 계획이 없어, 이미 실패한 것 같아, 난 도태됐어, 절망이야, 불안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이 정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 차면 나는 다 계획이 있거든.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그분은 나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70년이라는 분명한 포로 생활이 있지만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70년 동안 여러분 취업 못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다윗도요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쫓겨다니 13년이에요.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그렇게 막 완전 낙오자였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쳤다니까요. 예수님도 30살 되기 전 갈릴리 총구석에 막 짱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게 관심 없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일하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계획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정말 와닿지 않아요. 왜요? 당장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요. 나는요 당장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70년이 웬 말입니까? 당장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연애했으면 좋겠고 당장 뭔가 일이 확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하고 내 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는요 바뀌어야 돼. 내 취업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결혼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더디게 갈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이 그때 청년부 맡았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맡았는데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자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이제 그 친구가 나온 학교가 이제 예술 쪽 계통이라 이제 같은 과에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공연 뭐 기획하는 뭐 공연 막 하고 막 연주자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예계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지방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의 인생은 꽃과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명언이에요. 지금 생각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당신은 꽃과 같아요. 이 얘기인데요. 그 자매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다 피는데 활짝 피는데 그 시기가 다 달라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 겨울 다 시기는 달라도 다 핍니다. 제가요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제 아내예요. 그래요. 아내인데 나중에 물어. 여보 그때 내가 되게 멋있는 말 하지 않았어? 꽃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꽃 같은 소리. 그때는 전혀 와닿지 않았대요. 활짝 펴랑 저랑 결혼했잖아요.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되게 삭막하다. 여러분 우리는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요 다 다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제가 청년들 신방하면 목사님 내가 취업 언제 할까요? 몇 명 그 신방을 했는데 벌써 취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어차피 평생 일하고 살 건데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 1년 더 빨리 들어가고 2년 더 빨리 들어서 뭐 할래? 좀 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평강을 누려라. 그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피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아이고 내 인생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평강을 누려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아 너희 삶의 현실이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 얻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이 삶의 현장 속에서 평강을 얻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면
이제 장 볼 거 다 보고 마지막에 애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하나 꼭 사줘요. 같이 왔으니까 아빠랑 둘이 장 보거든요. 가면은 카트에 애기 탁 싣고 가는데 아이스크림 코너에 가서 고르면 꼭 비싼 거 집어요. 콘 종류 이렇게 딱 집거든요. 딱 가지면 손에 쥐어지 딱 이제 자기 손에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자기 거. 가서 이제 계산대 앞에 가서 딸 아빠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내 거야 막 이러는. 줘야 아빠가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줘야 완전히 네 거 될 수 있어. 안 줄 거야 막 계속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애가 울어요. 뺏어갔다고. 자기 거 뺏어갔다고 아빠 나쁘다고. 여러분 그 계산해야 애한테 줄 수 있습니다.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아빠가 자기 거 아이스크림 뺏어 먹을까 봐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선하신 아버지, 나한테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 이거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세요? 신뢰한다면 오늘의 삶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평안이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뜻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혼자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현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정말 내 속도 모르시고 바벨론에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상황과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평강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움켜쥐고 그분을 소유할 때 거기서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참된 평강이 하나님의 뜻인 그 평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